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그분 50년 전에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소원은 우리 손으로 만든 자동차와 배가 세계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다니는 것을 보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50년 전 한국은 정말 큰 건물도 세우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는데 참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와 배가 참 세계를 누빈다는 것은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요, 그것을 늘 꿈에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는 대로 우리 1975년도인가요? 포니차가 나오죠. 계속 도전하는 결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가 세계 안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참 유럽에도 있고요. 동남아 같은 동남아도 있고요. 세계를 누비고 있어요. 한국에서 만든 배가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에 자동차와 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미국에서 제일 처음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영국이나 또 서양은 역사가 1000년이 넘잖아요. 참 기계공학도 발달했는데 왜 비행기를 미국에서 120년 전에 처음으로 만들 수 있었는가? 꿈꾸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이트 형제는요, 그들의 꿈은 오직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여러분, 120년 그 이전에도요, 세계 각국에서 자금을 엄청나게 지원해가지고 박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비행기를 만들려고 수없이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했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미국의 박사들이 정부에서 지원해서. 그래서 날 죽어도 결론은 뭐냐? 인간이 하늘을 나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들은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꿈은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자전거포를 하면서 수입 얻으면 비행기를 계속 도전해서 1903년도에 결국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나르는 그런 꿈을 이룹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참 1등 나라는 미국이에요. 왜? 꿈꾸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사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은 무슨 박사입니까? 무슨 대학을 나왔습니까? 꿈을 꿨을 때 참 그 어르신 같은 꿈을 꾸는 분이 대한민국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에 자동차가 있는 거예요. 배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있는 백성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오직 나의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내가 쫓아가노라. 표대, 목표가 있다는 것, 꿈이 있다는 것. 그분의 꿈은 유럽을 복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그 유럽에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지만 그 꿈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첫째로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12절, 13절이 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아직도 내가 이루지 못한 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대를 향해서 내가 오늘도 쫓아가노라. 그럼 사도 바울처럼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죽을 뻔합니다. 감옥에도 수없이 가고 맹망기도 수없이 하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고, 또 아시아 유럽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근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 거의 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지금 이 빌립보서도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되지 않아요? 아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한 번 갔다 온 것만 해도 영광인데, 감옥에도 수없이 가고 매맞기도 수없이 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이만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직도 내가 부족하다. 아직도 나는 목표가 있다.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하루 종일 자랑을 해도 그 자랑을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난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편대를 향해서 내가 쫓아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했습니다. 운동 경기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상 받으려면 어떻게 달려야 됩니까? 어떻게 달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박태환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 400미 수영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또 200미에서 은메달을 땄잖아요. 하루에 얼마를 훈련했냐? 하루에 15km를 수영했다는 거예요. 그럼 15km 그냥 뛰기도 힘든데 하루에 15km씩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어느 정도 상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영 선수가 되려면 5만 킬로미터를 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냐면 뭐냐, 10km씩, 하루에 10km씩 훈련을 하면 17년을 해야 돼요. 그 정도 해야 17년을 하루도 쉬지 말고 10km 이상을 수영 연습을 해야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는 세계
양궁 대회 나가면 그냥 금메달만 휩쓸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럼 세계 선수들은 하루에 많이 해야 200발을 쏜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이거 늘리지도 못해요. 이게 압력이 세서 이거 하지 못합니다. 엄청 훈련해 이거 활시울을 다 당길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세계 평균적으로 많이 하는 나라가 하루에 200발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선수들은 얼마 하냐? 최소한 300발, 500발 매일 연습한다. 그리고 임박하면요, 1000발을 쏜다고요. 1000발. 1000발 쏘려면요, 밤에 불 켜놓고까지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밤에 불 켜놓고까지 1000발을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양궁이 우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다름질하지만 상 받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바르셀로나에서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해가지고 금메달 따잖아요. 하루에 얼마나 훈련하냐. 하루에 30km, 40km씩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뛰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때 너무 힘이 들어서 연습하다가 달려오는 차에 자기야 뛰어들고 싶었다. 너무 힘들어서. 그 황영조 선수가 직접 한 얘기예요. 네. 그 정도로 하니까 이제 참 경기에서 상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상을 얻는 자가 하나인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상을 받도록 이렇게 다름질을 해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훈련하고 달려하고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잘못된 버릇을 끊어버려야 돼. 벗어버려야 돼. 우리의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운동력 비유하면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세상에 금메달 받아봐야 지나면 썩을 멸류관이에요. 그러나 그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죽도록 피나는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우리가 받을 자들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 썩을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모든 것을 절제합니다. 시간도 절제합니다. 자기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딱딱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어야 돼요. 정해진 시간만큼 뛰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정한 시간에 무조건 자야 됩니다. 시간을 절제해야 돼요.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여가의 시간도 사생활도 없습니다. 절제합니다. 훈련에 들어가면요 선수들은 휴대폰도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 절제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도
고린도서 9장 27절로 나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케 한다. 내 몸을 복종케 한다.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신앙생활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할 것은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도 안주하지 아니하고 정말 복음 전하다 감옥에까지 갇혔는데도 그래도 내가 다 이루지 못했다.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편대를 향해서 쫓아가노라.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우리 신앙생활은요, 여기 사도 바울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 오늘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어떻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우리 과거에 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나 교회 안 간다. 왜 안 가냐? 제가 교회 다니다 상처받아가지고 난 교회 안 나간다. 어떤 분은 결혼 안 해. 왜 결혼 안 하냐? 자기 부모들 보니까 너무 싸우고 불행해서 자기는 결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또 실패의 경험 때문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 그 과거에 그 상처, 기억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붙잡히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부끄러운 상처를 할지라도 잊어버리고 과거에 영광스러운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편대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요, 19장에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붙잡아가지고 나옵니다. 끌어낼 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자, 그 천사들이 그들을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명하라. 그 소돔성에서 떠나가지고 중간에 돌아보지도 말고 머무르지도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다. 그래서 뒤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아내는 신앙생활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 뒤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됩니다. 멸망한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자기도 낯짝이 있지. 예.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그 앞에서 예수님 저 사람 모르는 사람, 저 사람 누구냐고 모르는 사람이라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가죠. 그때 예수님이 도망간 베드로를 바닷가에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너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날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냐? 그렇게 한 번도 묻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뒤가 땡기잖아요. 언제는 막 죽어도 나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부인했으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불러 수제자로 세우십니다. 주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 과거에 부인했지만 지금이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전 것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것, 그것에 붙잡혀가지고 후회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나가버렸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노라.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픈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섭섭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우리께서 앞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뒤의 것, 지나간 것, 뒤의 것은 잊어버려라. 신앙생활 하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여러분 1975년도에 크리블랜드에서 어느 상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12살짜리 앤디 버넌이라는 소년이, 이 소년은요 스쿨버스에 앉아 있었어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경찰이 하는 얘기를 듣고 니키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총 방아쇠를 당겼다. 내가 보았다. 거짓 증언을 합니다. 자기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애들에게 듣고 12살짜리니까 잭슨이 총 방아쇠 당기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키 잭슨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20살이었는데, 청년이었는데, 그 친구들과 더불어 3명이 종신형을 받습니다. 종신형을 받아요. 근데 이제 버넌이라는 이 소녀의 어린아이가 점점점 자라잖아요.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늘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이 참 종신형을 받았다. 이 소년이 51살이 됐습니다. 39년이 지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에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그 사람에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다시 증언해라. 그래서 그분이 다시 증언대에 서서 사실은 제가 그때 보지 못했습니다. 증언을 하고요. 그 잭슨이라는 분이 39년 만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거짓말 한마디로 39년 동안 억울한 옥생활을 한 거예요. 딱 이분도 59살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 이 두 분이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서로 참 포옹하면서 잭슨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참 그런 말을 하려면 참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감사하다. 여러분 그 버너라는 그 어른이 되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계속 I am sorry, I am sorry. 그래서 서로 흐느껴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어린아이의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누명을 쓰고 그 젊은 날 39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잭슨은 그 버너라는 그 사람을 안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2019년에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의 동아일보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도 이것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지 않으면 참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용서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에 너희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내가 쫓아가노라. 행하나 우리 마음속에 응어려진 것이 있으면 오늘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면.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14절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나이도 노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여유 있게 좀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감옥이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도 자기는 편대를 향해서 아직까지도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걸. 그 편대를 향해서 내가 쫓아간다. 여러분, 여기 오늘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두 번이나 쫓아간다는 말씀이 나와요. 12절에도 보면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4절에도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쫓아간다는 그 헬라는 디오코라는 말인데, 맹수가 그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질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쫓아간다. 전력 질주해서 쫓아간다는 것. 이 표현은 아주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표현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도 마지막까지도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 목표를 향해서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감옥에서도 열정적으로 만나는 간수들의 복음을 증가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교, 그 로마에서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순교하고요, 300년이 안 돼서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됩니다.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부름의 그 상을 위하여 쫓아갑니다. 운동선수가 상을 바라고 그 질주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마지막 모닝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참 놀라운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은요, 분명한 편대가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죽기 전까지도, 순교하기 전까지도 나는 편대를 향해서 지금도 쫓아간다.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 목표를 갖는 것, 꿈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한 사람의 꿈이 한 나라를 세우는 것, 살리는 것. 요셉의 꿈이 애굽을 살리잖아. 여러분, 사람 왜 그러냐? 사람은요, 목적 지향적인 동물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목적이 있어야 행동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행동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인생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주 중앙시장에 사순 할머니 그 면허증 딴 이야기인데요. 이 세계 토픽에도 났던 얘기예요. 사순
할머니인데 이분은요 장사하면서 면허증을 따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 보면 계속 떨어지니까 또 보면 또 떨어지니까 그래서 몇 번 떨어졌느냐? 960번. 여러분 1년에 일주일마다 시험 봐서 떨어졌어. 그럼 몇 번 떨어진 거예요? 1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떨어지면 머리가 잘 안 됐어요? 1년에 몇 주입니까? 52주잖아요. 그냥 50주라고 생각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떨어지면 1년에 몇 번 떨어진 거야? 50번. 그 900번 떨어지려면 몇 년 해야 될까? 거의 15년 이상을 계속 시험 보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961번째 기어코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신문사에서도 가가지고요. 현대 자동차에서도 가가지고요. 공짜로 자동차 줬어요. 네. 961번째 합격했다고 막 들고 사진 찍어가지고요. 제가 불굴의 한국의 여성이다. 그래가지고 세계 토픽에도 났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8번, 9번 떨어지고 아예 면허 아주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은 900 몇 번? 60번을 떨어지고도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50세 시작했는데 면허증 언제 받았느냐? S9에 69세에 정말 불굴의 여성이죠. 예, 불굴의 여성.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목표를 세우니까 하더라. 우리 어머니도 눈이 침침했는데 성경을 필사해야 되겠다. 목표를 세우시니까 성경 한 권을 다 쓰시더라고요. 80이 되셨는데도요. 목표를 세우니까 텔레폰을 시간 절제하고 사람만을 절제하고 성경을 한 권을 다 필사를 하시더라고요. 목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목표 세우라면 세울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목표를 좀 최소한 일러드릴게요. 저처럼 우리가 성경 일독은 해야 되잖아요. 일독. 아멘. 오늘부터 내가 성경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일독 하겠다. 아멘. 나는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난 못하겠다. 그런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 아무리 해도 난 성경 안 읽을 거다. 손 들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 다 약속했으니까 오늘부터 성경 읽으세요. 아멘. 아멘. 예, 우리 기도를 1시간 하라 그러면 아예 포기하니까 30분, 하루에 30분 하실 수 있죠? 좀 대답 좀 해보세요. 30분. 아침, 점심, 저녁 10분씩 하시는데 10분씩, 30분 한꺼번에 하라 그러면 또 아예 포기하니까 아침에 몇 분? 10분. 10분은 하실 수 있죠? 정 안 되면 그냥 성경을 읽고 계셔요. 자, 기도 하루에 몇 분이요? 30분. 난 못하겠다. 그런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멘. 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올해 한 명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목표를 세워야 움직인다니까. 난 한 명도 못하겠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 이정엽 집사님 맡은 전도한 분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목표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차사순 할머니는 몇 번 떨어졌다고요? 네, 960번. 네.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 번 읽도, 기도 하루에 30분, 우리 한 명 정도 우리 목표 세우고 우리가 도전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전심 전력하면, 아니 필사도 하는데 뭐 한 번 못 읽겠어요? 작정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시간 절제하셔야 돼요. 유튜브 보는 시간 절제하고요. 성경을 보세요. 눈이 어두면 여러분 휴대폰에 보면 성경 통독도 나와요. 누르면 성경 읽어줍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한 명, 네, 한 명 정도 못하겠어요. 네, 우리가 기도하시고 목표를 정하고, 네, 우리 사도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해서 내가 질주한다. 전심 전력해야 돼. 절제하면서 거기에 힘을 쏟아야 돼.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세요. 우리 남은 생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영광이 되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돼요.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표대를 정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내가 쫓아간다. 오늘 사도 바울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오늘 하나님 영광 위해서 참 목표를 세우고 결단하고 우리 쫓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상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